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16절서부터 20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예수님의 생애 31번째 사복음서 뼈대 추리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제가 금요일날 오프에서 우리 아이들이랑 어디 놀러 갔다 오다가 한강공원에 잠깐 들렀는데요. 금요일 오후 한 서너 시쯤 됐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잘 수도 있고 그렇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 젊은 형제자매들이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고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부담감 주려는 거 전혀 아닙니다. 예, 오늘 예수님의 생애 31번째인데요. 우리 지금 첫 번째 유월절 전에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초막절, 수전절,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먼저 설교 흐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디에서 물어보셨죠? 예,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우스 신, 아우구스투스, 뭐 판신 이렇게 우상들이 즐비한 곳 빌립보 가이사라를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냐 할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 말을 일부러 자꾸 넣거든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잘 보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으니까 너는 베드로라 하고, 그 베드로가 이 반석일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남성 페트로스라는,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남성 명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실 때 이 교회는 이도 그렇고 반석도 그렇고 다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에서 로마 가톨릭 처치에서 베드로를 이 반석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설교 전체를 말씀드리려다가 넘어갔네요. 이제 이 반석에 대한 걸 우리가 오늘 받고 그다음에 이제 19절에 이제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천국 열쇠가 뭔지를 알려면은 이제 그렇게 저도 여러 번 성경을 보고 이렇게 참고될 만한 것도 보고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보십시오.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 열쇠에 대한 의견이 로마 가톨릭 처치하고 개신교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볼 건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열쇠를 알려면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좀 쉽게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반석 그리고 천국 열쇠에 딸려 나오는 이야기는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 가톨릭 처치의 이야기고 교황의 이야기가 딸려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우리 그 종교 개혁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부활절하고 성탄절 외에는 절기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는 절기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20 날인가요? 우리 이제 그 다음 주는 수련회가 있어서 10월 20에 이제 캐톨릭 처치에 대해 로만 가톨릭 처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교리적인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어렵지 않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 지금 교황이 누구죠? 교황 이름 혹시 아시나요?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지금 그분이 1936년생인가 그래요. 지금 87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 이제 요 얼마 전에 9월 달이죠. 이제 뭐 여기저기 다니셨어요.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싱가폴 뭐 이런 데를 네 군데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늙은 나이 많은 분들하고도 이야기 나누고 젊은 사람들도 하고도 이야기 나누고 인도네시아 가서는 이제 이게 그 뭡니까 모슬렘 사원에 가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제 요 9월달 이야기입니다. 모든 종교는 신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탁 떠오르시나요? 뭐라고요? 모든 종교는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불교든 뭐 유대교든 무슨 어떤 무속 신앙이든지 간에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이제 좀 멋있게 표현해서 종교는 신에게 닿기 위한 서로 다른 언어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표현이 아니고 교황 이야기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제 이래서 이제 로만 캐톨릭 처치하고 이제 개신교하고 이렇게 충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10월 20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 너는 베드로라 할 때 너는 베드로라고 그러고 바로 이어서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을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바로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 로마 가톨릭 처치의 이야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번에 개신교에서는 그냥 알지 그러고 쓱 지나가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요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그 16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거기서도 풀면 풀고 매이면 매이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일단 이걸 보시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요거잖아요. 18절에 이 반석이 베드로인가 교회인가는 미리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제 천국 열쇠를 보려는 거거든요. 이제 그 천국 열쇠가 구체적으로 뭐죠?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나요? 이제 베드로에게 줬다는 것이 로마 캐서릭 처치의 이야기고, 베드로에게 줬고 그 베드로에게 준 그 천국 열쇠가 이제 누구에게 이어서 이어 내려간다고요? 예, 교황에게. 그래서 지금 이제 266대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왔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다 얘기하는 게 이제 로마 캐서릭 처치고, 그래서 이제 교황을 우리가 이제 파파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파파. 이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리스도의 대리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교황이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죠? 천국 열쇠가 뭔가를 말씀드렸던 대로 천국 열쇠가 뭔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려면은 이제 교회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예요? 예, 예수님의 교회. 그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고, 그리고 그 이어서 천국 열쇠를 말씀하셨으니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천국 열쇠는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에다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보십시오. 베드로는 아닌가요, 그러면? 베드로 외에 다른 사도들은 아닌가요? 예,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도들과 일부 신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약의 선지자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기초를 세워놓은 그 교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베드로 한 개인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그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교황들이 잘못한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오류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오류가 없었을까요? 예, 있었죠. 고넬료 성령 사건 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성령 사건 때 환상을 보고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전혀 못했잖아요. 3번 그래서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을 보고,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구원이 있구나를 그때서야 깨달았고요. 깨닫고 나서도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유대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하고 지내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신자들이 오는 거 보고서 같이 그 이방인들하고도 같이 식사하다가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참지 못하고 면전에서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오류가 없는, 어떤 잘못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랑 동일하죠. 만약에 저보고 만약에 바울 고를래? 베드로 고르면 저는 바울을 고를 것 같은데요. 그 바울 역시
이 반석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천국 열쇠 할 때의 그 열쇠라는 뜻이 뭔가 이런 이제 그걸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열쇠는 일단 일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고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열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있죠. 곡간 열쇠 아시죠? 젊은 분들은 뭐 저 때만 해도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연식이 조금 되셨던 분들은 집에 곡간 열쇠 하나씩 다 있으셨죠? 없으셨나요? 우리 권사님들 그 시어머니로부터 곡간 열쇠를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 그런 좀 더 연배가 더 올라가야지 곡간 열쇠 받나요? 하여튼 곡간 열쇠라는 게 있죠. 아시죠? 예, 그거는 이제 그 누가 갖고 있는 거죠? 시어머니. 그렇죠. 시어머니의 막강한 주권이 있고 파워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곡간 열쇠 막 써가지고 있는 거 다 퍼주면은 곡간이 비게 되니까 그렇죠? 그 곡간 열쇠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곡간 열쇠에서의 그 열쇠 또는 천국 열쇠에서의 열쇠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 열쇠는 천국에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열쇠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천국 열쇠를 교회가 받았다면은 두 가지가 당연히 생겨나죠. 곡간 열쇠를 받은 며느리에게 생겨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두 가지가 뭐죠? 어떤 권리, 특권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있고 동시에 뭐가 생겨요?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천국 열쇠 교회에 주셨어요. 사도들 지금은 이제 없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도 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지금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당연히 두 가지가 생겨나는데 하나는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고 동시에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항상 이제 문제가 되니까 우리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보다가 우리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었죠?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아니고 제가 베드로 회복 교회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수익권을 가졌으니까 교황이 수익권,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걸로 우리가 이야기했고, 그래서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의 머리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교회에 주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천국 열쇠를 쓰셨을까요? 안 쓰셨을까요? 쓰셨죠,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표적을 일으키시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일을 누가 감당했을까요? 사도들이 했겠죠, 당연히.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당연히 전했죠. 사마리아 사람 말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안 전하셨을까요? 우리가 본 게 뭐가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 그렇죠? 헬라인이다, 가나안인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 그대로 제자들이 따라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 2장인가 3장인가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시고 고치는 장면 이렇게 그 음과 근은 없어도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이 걸어서 뛰고 성전까지 들어가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사도행전의 첫 번째 부분은 사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가 8장에 넘어가면서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죠?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성령 사건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몇 장이라고요? 8장입니다. 누가 주인공 역할을 했어요? 사도들이 아니고 빌립입니다. 그렇죠? 빌립이 딴 사람은 안 가는데 이상하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뭔지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았던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할 때 그 사마리아가 해결이 됐죠. 빌립이 천국 열쇠를 잘 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누가 전했어요? 베드로가 전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뭐 이방 사람이든 관계없이 복음을 전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이제 그 바울이 나오죠. 그렇죠? 바울 회심일이 나오고 13장부터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28장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팀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한 많은 사람들이 뭘 사용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뭘 사용했어요? 천국 열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되시죠? 근데 이거 천국 열쇠를 어느 개인 한 개인에게만 주고 그 권위와 그 권한, 그 권세가 쪼르륵 교황이라는 사람들을 따라서 지금도 오고 있고 앞으로도 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게 할 때 이 반석은 사도들이 한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실 때에 그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줬어요?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도들을 포함한 온 교회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 열쇠를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신가요? 다 있는 겁니다. 쓰고 안 쓰고의 문제지 우리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면 이 천국 열쇠가 뭔가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너희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그 빌딩 메타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빌딩 메타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건물 은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첫 번째 고린도전서 3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지금 뭐라고 설명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예, 터죠. 터 아시죠? 터. 기초. 그죠? 쉽게 얘기하면 땅입니다. 땅에 기초가 있어야지 건물을 짓잖아요. 그 건물은 뭐죠? 교회죠.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 반석위에 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베드로는 이제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의 터, 기초, 파운데이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우리 목요성경 공부 때도 그 파운데이션 설명드렸죠? 이거 뭐라고? 기초 화정? 예, 여러분 우리 자매들 오실 때 다 하셨죠? 이거 다 예수님입니다. 그겁니다. 예, 바울은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터, 기초, 파운데이션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터가 없으면 건물이 있을까요? 이제 뭐 수중 건물도 있고 뭐 공중에 띄운 건물도 있겠지만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터가 없으면 건물이 존재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건물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기초, 터, 파운데이션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라는 건물, 이제 비유니까 교회라는 건물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른 기초, 다른 터, 파운데이션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이제 상반절하고 하반절이 나오거든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여기는 누구를 가르치죠? 너희는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그랬으니까 이 너희는 뭘 가리켜요? 에베소 교회죠. 그렇죠? 예, 함께 가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무용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만 생각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뭐라고,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보십시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여러분은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가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에베소 교회, 우리 함께 가는 교회의 터는 뭐죠? 이게 조금 헷갈리시죠? 아까는 터는, 교회의 터는, 기초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조금 비우니까 조금 다른 걸 설명하고 싶어서 말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라는 거는 누가 닦아 놓은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 놓은 기초 위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아까 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시죠? 사도들과 선지자라는 거는 여기서는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훈련받고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닦아 놓은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라는 거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뭐가 딱 떠오르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교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고 이야기했었고, 그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이고요.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그 사도들이 닦아 놓은 터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복음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고 들은 말씀, 교훈입니다. 그 위에 바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교회의 터, 기초, 파운데이션이라고 얘기한 것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교회의 기초는 누가 닦아놨어요? 사도들이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 중에,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교회의 속성 중에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교회는 사도성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따라해보죠. 사도성. 예, 그래서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닦아놓은 기초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사도성이 없는 교회들이 있나요? 어느 교회나 다 당연히 사도성을 갖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했더니 이거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각자 달라 보이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 사도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워서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친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두 가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가르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예수님 자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죽음과 부활, 복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이걸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 뭘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교회는 그 기초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고 사도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의 그 가르침 위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르친 복음 위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모퉁이 돌을 조금 우리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림이 안 나오나요? 예. 우리는 잘 이렇게 좀 지금 우리가 그 집을 지을 때의 그 방식하고 전혀 달라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긴 한데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터는 이제 예수님이에요. 아까 그리고 또 사도들이 닦아놨어요. 그 개념 말고 이제 비유니까 이 땅이 있는데 당신은 1세기 당시에는 그 건물을 어떻게 지었냐면 커다란 돌을 기초석으로 삼습니다. 모퉁이의 이렇게 머릿돌이라고 표현하죠. 모퉁이 돌이라고 쉽게 표현하고요. 모퉁이 돌을 이렇게 네 군데 정도 놓겠죠. 그 위에 뭘 해요? 이제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 벽과 한쪽 벽을 이렇게 탁 결합시켜 주는 거. 그게 모퉁이의 역할이면서 건물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건물을 세우는데 모퉁이 돌이 없어져 버리면요, 그 건물이 유지가 안 되고 당연히 쓰러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가 되면서도
한쪽 벽과 한쪽 벽, 한쪽 벽, 한쪽 벽, 뭐 전체 건축 재래, 우리 신자들을 가르치거든요. 우리들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모퉁이 돌에는 우리 그 머릿돌이라고 아시죠? 지금도 교회 가면은 몇 년도 뭐 이렇게 세워졌다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 모퉁이 돌은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표시하는 겁니다. 다시요. 기초가 되면서 연결을 해주고 이 건물이 누구의 것인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건물은 그냥 이렇게 고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점점 더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개념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건물로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초가 세워지고 연합이 되고, 이 교회, 이 건물은 예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건물은 점점 더 자라나는 교회, 성장하는 건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잘 생각을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교회 기초고, 사도들이 그 기초를 놓았고, 모퉁이 돌 기초죠, 연결하죠, 그리고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골로새서를 한 번도 다룬 적이 없긴 한데요. 골로새서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골로새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몸인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교회는, 골로새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우리 함께 가는 교회든 무형 교회든지 간에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그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은유, 비유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놓은 기초, 사도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셔서 예수님의 이 건물이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소유를 표시하기도 하시면서 기초고, 그리고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자라나게 하는 건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이제 건물이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빌딩 메타포가 아니고 지금은 바디 메타포로 넘어갑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측면에서 뭐죠?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예, 지체죠. 그 몸의 지체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교회의 머리,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그 권한은 지금 교황에게 가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께 있나요? 예수님께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로마 가톨릭 처치 그 교회법에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최고 책임은, 최고 권한은 교황에 있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렇죠? 이제 간략하게 써놓은 거고요. 그럼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죠. 너희들이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뒷면에는 뭐라고요? 그만큼의 큰 책임이 있는 걸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매고 어떻게 풀까요?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 안 믿는 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특권과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으면 이제 비유니까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로 표현하지 않고 지식의 열쇠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 이걸 안 썼어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막은 천국문에서 막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거 지네들이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열쇠는 자기 자신들이 망가뜨린 지식의 열쇠입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도 들어가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천국의 열쇠와 관계된 지식의 열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게 굉장히 교리적인 그런 거잖아요. 우리 실생활이랑 아무 관계 없어 보이는 어떤 교리적인 걸로 이제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이신 그 몸, 교회의 지체로 되어 있고요. 우리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렇죠? 예수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망가질까요? 우리가 잘하면은 그냥 망가지지 않고 잘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교회는 너무나 튼튼한 교회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막도 나오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게 맨날 하다 보면 그냥 그 얘기를 그냥 따라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공동체 기도도 마찬가지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배 전에 한번 이렇게 공동체 기도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올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고 함께 생활하고 사역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교회에 가르쳐 준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초고 모퉁이 돌이시고 머리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남잖아요. 보십시오. 이 반석 위에 4개를 세우시겠다고 그러시고 19절에서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천국 열쇠를 쓸 건가 안 쓸 건가, 쓰면 어떻게 써야 될 건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교리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교리는 제가 주중에도 했었죠. 직설법과 명령법은 항상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교회는 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베푸신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거는 전부 다 직설법이에요. 이렇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직설법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명령법이거든요. 그건 나한테 권세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따르고 안 따르고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천국 열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십시오. 이게 이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천국 열쇠,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모퉁이 돌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 너무나 좋고 감사한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꼭 하나 따라 붙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것인가에 관계된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요, 주일학교가 5%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5% 미만이래요. 한국교회 전체를 따지자면, 주일학교로만 얘기하자면 5% 미만이래요. 뭐 교회 애들 막 버글버글하고,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런 시대는 지금 벌써 지나갔습니다. 왜요? 예, 천국 열쇠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못 쓴 거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 못 쓴 건 아닐까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천국 열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특권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그 교회로서 어떤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쓸까? 1, 2, 3만 쓰세요. 너무 많으세요? 네, 2개만. 너무 많으세요? 한 가지만 쓰십시오. 그리고 그 열쇠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아멘 해주실래요? 그 열쇠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예,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누군가가 사용해서 우리도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또 천국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누군가가 우리와 동일한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우리가 갖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